작년 12월 30일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과 여러 지필진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거기에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목사님 말씀들 일상에서의 감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아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5 책을 열어보니까 그 책에서는 2025년에 우리 한국의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니보어입니다. 잡식성이라는 뜻으로 옴니보어는 다양한 취향의 소비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모차 끄는 아빠, 화장하는 남자, 암벽 타는 클라이밍하는 여자, 손자와 여행하는 조부모 등 기존의 일반적인 소비자 취향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경계선이 이제는 모호해지게 되고 개인의 취향이 아주 다양한 소비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가 뭐냐면은 아보하입니다. 아보하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준말입니다. 그 소확행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이어서 아주 보통의 하루에 만족하며 살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자주 우리는 내일의 대단한 계획을,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희망 고문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보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성경적이다. 우리는 늘 특별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아주 보통의 오늘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좋은 대박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소홀히 지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아주 특별한 내일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아보하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이 감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어진 날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 모두가 여러분이 늘 긍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행복한 사람도 내일 행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아보하 하기도 어려운 아주 보통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삶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크게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라고 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버지가 보통 이름 짓는데 이 집에는 어머니가 이름을 짓게 된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이혼했거나 모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난산을 했는지 아니면 이 아들 낳을 때가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웠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다, 고통이다, 신고통.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베스는 정말 그의 삶의 시작은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후반은 그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그는 존귀한 자가 되는, 여러분, 그렇게 존귀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 읽어보니까 야베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련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cried out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련다고 하는 말은 그냥 불평과 인간적인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을 향하여 긍휼을 구하면서 그는 자기의 고통과 불행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바로 그의 cried out 기도였던 것입니다. 전 야베스의 이 말씀 여러 차례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에 특별히 제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는 자기 삶에 드리워진 이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정말 운명같이 지워지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고난의 문제, 야베스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부르짖고 노력하며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의 앞에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거의 한 500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역대상 4장만 해도 한 40여 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족보를 앞에 보시게 되면 아담, 에녹 전부 다 그냥 이름 끝. 그런데 족보 얘기하다가 오늘 야베스를 얘기할 때는 무려 2장에 걸쳐가지고 길게 장황하게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야베스의 삶이 너무 귀하다는 거야. 그리고 야베스의 삶은, 이 귀한 삶을 후대에게 모두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림이 흰 면이 있는데 여기에 까만 점 뭐가 보이지? 찬양대 뭐가 보여요? 목사님 또 무슨 질문에 투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까만 거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죠? 지금 뭐 어떻게 생기지? 지금 뭐야, 저거? 여러분, 그런 동안에 까만 점도, 이상한 점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더 많은 넓은 곳에 흰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은 주로 흰 면에 까만 점이 뭐냐, 저게 무슨 문제냐 자꾸 우리는 분석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넓은 면에 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 간에 어려움, 갈등이 있고,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 운명을 극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스케일이 너무 적어. 기도하는데도 보면 정말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그런 스케일이 너무너무 적어가지고 그런 제한적인 소모적인 소극적인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주여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업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분, 85세 나는 청년 갈렙 보실래요? 은퇴할 나이가 되는데 은퇴는 안 하고 하는 말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크게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85세 은퇴하지 않으려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도 보세요. 정말 가냘픈 여인이지만 그는 뭐라고 스케일 있게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같이 그게 에스더 4장 6절 말씀 시작.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가냘픈 여인이지만 기도의 스케일이 있잖아. 결국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이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크리스천 가정을 동성애와 이런 악법들로 넘어뜨리려고,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고는 이런 악법들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주여 2025년은 주여 나의 전도의 지경도 넓혀 주옵소서. 2025년에 주여 우리 사업의 지경도 넓혀 주옵시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섬김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스케일을 크게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아보면 환난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고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달아오는데, 전에 목회해보면서 목회 40년 지나고 그러면 안정권에 들어서겠지, 우리 아이들 결혼 다 시켰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필요하지 않는 때가 없어요. 이제 새롭게 우리는 선교로 20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선교 20년 첫 해를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우리 교회로 함께 시작합니다. 전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셔서 이제 너의 사역 2기가 시작된다. 무슨 2기는 무슨 하나님 2기예요? 후임자가 온 것도 아닌데.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선교로 20년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교회 안에 주님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 뜯어고쳐야 돼.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시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너도 다 뜯어고쳐야 돼.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안 돼. 강하게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 심령이 살게 되고, 예배가 살아야 국가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는데 잘못 드리면 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아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치 위기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교회 위기고 예배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얼마나 제대로 드려왔나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어때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이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지난날에 코로나 끝나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코로나 지나도 더 큰 어려움, 환난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운명처럼 던져진 야베스의 문제, 우리 성도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이거는 운명이야, 이거는 벌써 10년, 20년 됐는데 무슨,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새해가 되면 좋은 날이 온다, 새해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직장 문을 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자꾸 우리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기도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야베스의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믿지 말고, 세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2025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믿지 말고 예배 잘 드리면 한 방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야베스와 같은 문제들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은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고통을 변화시켜서 도리어 역전의 기회가 되어 세계 열방에 주의 영광 나타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들 다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얘들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자녀들께도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가정 예배 드려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이 원래도 직장에서 사업하는 가운데도 야베스처럼 다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는 이런 야베스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야베스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야베스입니다. 우리 회사 지금 야베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야베스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제 문제를, 고통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운명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힘들게 종교생활 하는 것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야베스의 후반전의 삶이 오늘 2025년의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